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들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본 뜻, 그것을 베드로는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 바람에 장로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 이게 뭘 하는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이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길을 너는 넘어뜨리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까요? 입으로만 따라가지 마음은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간다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주관자를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를 버려야 되는 그 원인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그때서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온전히 따라가느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가다 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자가 더 의롭다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두 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기 전에는 절대 두 손 안 들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입으로는 예수 찾고 내가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정말 참 절박한 어려움을 부닥치게 될 때에 그때
깨닫게 되고 탕자의 비유도 그런 게 탕자의 비유도 둘째가 다 그 저기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다 저 하고서는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 죽게 생겼거든. 그때서야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그 믿음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율법의 사람은 아집이 이건 뭐 아주 자기 주관이 절대 진리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는 척하면서 하는 거야.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전부 다 예수에게 아주 충성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척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오직 주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은 막상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죽음 저도 죽기 싫지만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끔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네가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이.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을 때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먼저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첫사람 아담에 대한 아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우리 목사님에게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게 순종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 따라가는 거지. 사람.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을 진리의 말씀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먹고 신앙하는 자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람의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건 맞아. 단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니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자를 빼고 우리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섬긴다 하면은 그들은 율법 아래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여호와를 믿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문자적인 것으로 믿는 그들이 신약에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는데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은 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면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들이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절대 율법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야. 아담에 대해서 아는 게 핵심. 예수를 하려면은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은사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자들, 그 믿음 아래 있는 자들, 그것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람의 일. 오늘 낮에도 전화 왔던 그 자매님하고도 어떻게 뭐 유튜브를 봤는지 우리 블로그를 봤는지 말씀을 꽤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소리를 우리 이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이렇게 툭툭툭 던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은사와 성령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좀 부족해요. 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은사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는 거 보면은, 예? 이제 그런 것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놓고 같이 은혜를 나눠야만 될 부분인데, 그냥 전화로 이렇게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권능을 행하는 그런 종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런 거 보고서는 그냥 전부 다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많다고. 그게 사람의 능력이다 그 말이야. 사람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전부가 다 그런 거.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그건 은사의 영의 능력을 입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역사를 하지를 않아요. 성령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 은사는 저 무당들도 해. 무당들도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무당들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장군신 받았네, 애기신 받았네 뭐 해가지고 점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에 붙잡혀가지고 사주팔자 봐주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일반. 그것도 내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예수 안에도 바로 그 사람의 영,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이건 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소련 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방언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 사람이 받은 게. 그것은 하나의 그 선물로 그 사람이 받은 거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영혼이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까지도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한다고 돼 있잖아요. 패한다고. 또한 세 번째로는 사람이면서 내가 예수고 재림주고 목자고 하나님이 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영의 세계는요,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면은 그게 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믿어지는데.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참 어디에 붙잡히느냐. 되게 또 그런 분들이 또 보이는 역사로 능력을 또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특히 뭐 여기저기 가까이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런 양반, 저는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냥 저도 들은 거라. 이 저 성경을 통째로 다 안돼. 통째로.
그러니까는 교인들에게 딱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냥 거기에 싹 빠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보혜사가 사람이냐? 저 하니까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혜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둘러붙이더라고.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데 저들의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만희가 보혜사로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말이 막히면 일로 갖다 붙이고 절로 갖다 붙이고 또한 사람의 교훈을 윤리 도덕적인 이 세상에 타종교에도 제가 있는 세상에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것. 그것도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일.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윤리 도덕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인.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사울이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바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는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에게 종로로 됐었구나. 그걸 실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람의 옳은 생각,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의인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인 줄을 알아요. 의인 줄을. 그러니까는 뭐 여지없이 거짓말 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이 세상에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정치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이 예수 이름은 부르고 마음으로는 세상의 일을 보이는 역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 뜻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진리로 거듭나게 해서 살리고자 하시고 살려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가르치니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정말 보시면은 정말 참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근데 내가 참의 길을 가고 있는지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아담에 속했는지 율법 아래 속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요, 욕되게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넘어지게 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욕되게 하는 자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계시겠습니까? 보혜사께서 세상 일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조차도 몰라. 오늘 신앙인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참 길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제는 정말 보혜사께서 친히 역사를 하셔서 이와 같은 비밀들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꾼들을 제가 무슨 일꾼들을 택할 수 있어요? 정말 이제는 보혜사께서 보내주셔야 돼. 보내주시면은 함께 은혜를 나눠서 능력을 입고 그들을 통해서 아까 낮에 전화 왔던 그 자매님은 그래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들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지도 않는 자에게 전할 거 없다 그러세요. 전할 거. 언제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기 전에는 전해봤자 오히려 자매님이 상처받아. 그러니까 능력을 입고 난 다음에는 설령 저런 핍박이 와도 내가 이겨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지만은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말씀 상대방이 받지 않고 핍박하면은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전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좀 이제 좀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안 받고 이것저것 하니까 이게 또 괴로운 거야, 이게. 예?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전화를 말하자면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분별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비로소 그때서야 가르쳐 준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질 않았어요.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속량의 돌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주셨잖아요. 완성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로 완성해 주셨고 우리들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이제는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하질 않아. 고난받으려고. 그러니까 우선은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가 그런 자는 아닌지 늘 우리들을 경성해서
나를 보고 우리들은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그걸 단적으로 제가 한 말씀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셔야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는 율법에다 이거 굴복시킬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입혀 주셔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저가지. 이건 부인하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치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살려면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길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입기 전에 전부가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빌라도의 뜰 앞에서 십자가상에 죽을 때 전부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을 입고 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바울 전부 다 숨겨있잖아요. 죽으면은 죽으리라. 복음을 위한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가. 믿음 안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랬을 때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너는 이제 내 거로구나.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때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우리들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일꾼들로 선택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